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환란과 궁핍 가운데 있는 서머나 교회에 관해서 살펴봤죠. 서머나 교회는 환란과 궁핍 중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실상은 내가 너희가 부요한 자니라 이렇게 칭찬을 들었죠. 그 교회는 굉장히 극심한 환란과 궁핍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부유한 교회였어요. 환란을 당하는 교회에게 주님은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10일 동안 환란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격려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교회가 당하는 이 환란은 곧 끝날 환란이다. 그리고 죽기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곧 살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생명의 간을 네게 주리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주님은 서머나 교회를 칭찬하시고 끝까지 인내할 것을 격려하시고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은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2절 보시면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나오죠.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래요. 교회는 천상적인 존재다 계속 강조하고 있죠.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교회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그리고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은 하늘의 일들과 하늘과 연결되어 있어요.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저 하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산다라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내리는 아주 작은 결정이요. 저 하늘에서는 굉장히 큰 의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불신보다 믿음을 선택하시고 내가 받는 영광의 자리보다 십자가의 자리에 더 가치를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말씀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돼요. 주님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로 나타나십니다. 1장의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버가모 교회에 주님께서 바로 그 모습으로 등장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시작부터 심상치 않죠? 입에서 날선검이 나오는 분,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분, 그분이 버가모 교회에 편지하고 있으십니다. 편지하고 계시죠.
앞에 서문화 교회는 주님이 어떻게 소개하셨죠?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이렇게 편지하셨죠. 그렇게 소개하셨어요. 그리고 이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시니다. 이거는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 서문화 교회에게 위로가 되었죠. 서문화 교회가 당하는 환난과 궁핍이 주권자이신 주님의 손에 있는 일이다. 그들이 당하는 환난과 궁핍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주님을 본받아서 주님을 닮아서 당하는 것이라 그렇게 위로하시는 거죠. 그런데 버가모 교회에 임하신 주님의 모습은 어딘지 모르게 무섭습니다. 주님께서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분으로 등장하셔요. 이것은요, 버가모 교회에 뭔가 경종을 울리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당시에요, 로마 총독들의 권한을 검을 사용할 권한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검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 중에서 최고의 권한은요,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에요. 라틴어로 이우스 글라디 그래요. 검의 법이다.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이렇게 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요, 이 로마가 가진 이 검의 법, 이 검의 권한에 의해서 사형을 당했죠. 그런데 로마가 검을 가진 게 아니라 주님께서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신 분으로 묘사되는 거죠. 로마 제국에 의해서 검으로 사형을 당하는 그 상황에서 검을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주님이 나오는 것은 진짜 검의 권세가 누구에게 있는지, 검의 권세의 참 권세, 그것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상기시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믿음을 지켜서 박해를 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검을 가지신 주님의 이미지가 위로가 되겠죠. 그러나 반대로 믿음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일에 타협한 사람에게는 검을 가지신 주님의 이미지가 무서운 심판의 이미지로 나타나는 거죠. 같은 맥락으로 16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검으로 타협해도 된다는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과 주님이 싸우실 거다. 주님께서 그 검으로 싸우실 거다. 이렇게 나오죠. 13절 봅니다. 13절에 이렇게 나오죠. 또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보시면 내가 어디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시면 사탄의 권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버가모는요 여러 다양한 신들을 숭배하였어요. 그리고 버가모에서 특히 유명했던 신이 아스클레피오스였어요. 치료의 신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세계보건기구 그 상징 본 적 있어요? 세계보건기구의 그 엠블럼이라나 그 상징, 그 전 세계의 지도가 있고 그 지도 앞에 지팡이 이렇게 서져 있고 그 지팡이를 뱀이 휘감고 있는 그게 바로 아스클레피오스의 지팡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치료의 신을 상징하는 거죠. 그것이 지금도 뭐 대한의사협회나 또는 의사, 뭐 군의관이나 또는 세계보건기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스클레피오스를 상징하는 게 바로 지팡이를 휘감은 뱀인 거죠. 치료의 신이라. 그런데 이 뱀이 그리고 아스클레피오스가 바로 버가모라는 도시의 상징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은 자주 사탄을 뱀으로 표현하죠. 또한 버가모 도시의 뒤편에는 이렇게 원뿔 모양의 이렇게 언덕이 쫙 있었는데 그 언덕에 신전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제우스 신전, 아테나 신전, 데메테르 신전, 디오니소스 신전 등등 수많은 신전들이 쫙 있었고 그 신전들 중에서 가장 돋보이는 신전이 보좌 모양을 하고 있는 제우스 신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의 상징물이 뱀이다. 그리고 거기에 제우스 신전이 있었는데 그게 보좌의 모양이다.
그래서 버가모를 뭐라고 그래요? 지금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이렇게 부르는 거죠. 게다가 버가모 지역은요, 소아시아에서 로마의 황제를 위한 신전을 건립하기 시작했을 때 가장 처음으로 로마의 황제를 위한 로마의 황제의 신격화를 하는데 그 황제를 위한 신전을 건축한 도시가 버가모예요. 가장 처음으로 건축한 도시. 이게 좀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데 옥타비아누스 때예요. 옥타비아누스 황제 이전에는 로마는 인간을 신으로 숭배하지 않았어요. 근데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다스리는 기간 동안 그 황제가 뛰어난 업적을 굉장히 많이 쌓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에게 신의 버금가는 찬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에게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붙입니다. 아우구스투스 뜻이 뭐냐면 존엄한, 숭엄한, 숭고한, 경외할 만한 이런 뜻이에요. 우리말 성경에 가이사 아구스도 누가복음 2장 1절에 나오죠. 여기 아구스도가 아우구스투스를 음역한 거예요. 아우구스투스.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이게 바로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그렇게 아우구스투스라고 부르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인간보다는 높고 신보다는 모자라는 자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온갖 맹세와 재물들이 하늘이 내린 아우구스투스에게 바쳐졌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점점 신격화되는 거죠. 이 황제 신격화는 옥타비아누스가 죽은 후에 본격화되기 시작해요. 주후 14년에 AD 14년에 옥타비아누스가 죽자 원로원은 그를 신으로 명명해요. 그때부터 원로원은 황제가 죽으면 죽은 황제에게 명백한 결격의 사유가 없는 한 신의 지위를 부여합니다. 그 시작이 바로 옥타비아누스예요. 그런데 그 옥타비아누스는, 그 아우구스투스는 죽기 이전에도요, 로마 이외의 지역에서는 이미 신의 버금가는 지위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들 중에서 대표적인 지역이 버가모예요. 각 주의 로마 총독들이 아우구스투스에게, 옥타비아누스에게 신전 건립 허가를 요청했는데 그 요청에 따라서 가장 처음 신전이 세워진 곳이 바로 버가모였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에 편지를 받은 7교회 도시들 중에 황제의 신전이 있는 도시들이 3도시가 있어요. 그 3도시는 바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인데 그 중에서도 버가모가 가장 먼저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을 세웠던 도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황제를 숭배하는, 또 황제가 승인하는 그런 황제의 신전을 갖는다는 것은 그 도시에 엄청나게 이득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이익인 거예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건축은요, 경기를 활발하게 해요. 건축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 지역에 수많은 일꾼들이 몰려갑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면 어떻게 돼요? 음식도 사 먹어야 되고, 입기도 해야 되고, 의식주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죠. 사람이 많이 몰리면 돈이 도는 거예요. 그래서 신전을 건축하는 지역에는 굉장히 많은 일자리들이 창출되었어요. 건축하는 사람들이 몰리니까. 그리고 신전에서 벌이는 제의 또는 축제 같은 것들이요, 굉장히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들었어요. 건축으로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들, 축제나 제의를 구경하고자 오는 사람들, 게다가 황제에게 충성심을 보이고자 하는 사람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도시에 몰려들었습니다. 얼마나 도시가 활발해지고 부유해졌을까요? 크게 부자가 되겠죠, 도시가. 황제 신전 하나가 도시에 큰 부와 권력과 명예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어떻게 권력을 가져다 주었죠? 이 도시는 황제를 잘 숭배하는 도시야 라면서 황제로부터 갖가지 이권들이 그 도시로 들어갔겠죠. 그래서 당시에 여러 지방들이 앞다투어서 황제 숭배에 열을 올렸고, 그 연장선상에서
박해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이렇게 황제 숭배는 큰 이익과 직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들은 황제 숭배를 어떻게 했어요? 거절했습니다. 이것은 이익을 보려는 사람들을 굉장히 불쾌하게 하는 일이었어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반역자라 이렇게 대놓고 욕하고 핍박하고 그들을 고발하고 사형에 처해지도록 넘겨주었습니다. 그렇게 도시는 그리스도인들을 크게 박해했어요. 왜요? 자기들에게 이득이 안 되니까. 게다가 도시가 이익을 보는데 방해가 되니까. 도시를 급기야는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박해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버가모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 중에 안디바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는 순교했습니다.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충성된 증인 안디바 이렇게 나오는데 이 표현은 1장에 주님을 향해서 쓰인 표현과 같은 표현이에요. 1장 5절에 주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나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충성된 증인. 그러니까 이 충성된 증인은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충성된 증인으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증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 의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신 거죠. 안디바는 바로 예수님처럼 충성되게 증인으로 있었기에 죽임을 당한 것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안디바의 증언은 바로 예수님의 증언과 일치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43장입니다. 이사야 43장입니다. 구약 성경 1021페이지 보세요. 이사야 43장 10절. 이사야 43장 10절. 1019쪽에 있어요. 1019쪽 이사야 43장 1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호와 하나님만 구원자시라고 해요. 여호와 하나님만 신이시라 하나님이시라 하나님만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냐 했을 때는 그것을 증언할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바로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라 이것을 증언할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이것을 신실하게 증언한 사람들은요 세상에 의해서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었어야 될 이스라엘에서도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라는 선지자는 톱에 켜져서 죽었어요. 예레미야는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수없는 선지자들이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라 이것을 증언함으로 죽었습니다. 죽임당했어요. 사실 예수님도 유대인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셨죠. 이렇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라 증언하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나타내 보이는 증인들은 다 박해를 받고 순교했습니다. 이런 증인의 반열에 안디바가 들어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증언하면 죽임을 당하게 될까요? 왜 그럴까요? 왜 순교를 각오해야 할까요? 우리가 증인이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의 삶에도 박해가 있고 우리도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가? 맞아요. 왜 그럴까요?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마음은요, 특별히 지적인 영역을 가리킵니다. 이 말씀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으니까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죄는 뭐예요? 죄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네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라. 너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기가 하나님으로 살아야 되는,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아는 사람에게는 굉장한 반감이 생기는 거죠. 내가 하나님인데 나보고 다른 하나님에게 복종하라고? 아니, 내가 하나님께 반역한 죄인이라고? 이렇게 반감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의 상황에 비춰보면 그게 어떤 말이에요? 황제를 숭배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충분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 말은 어떤 뜻입니까? 그냥 황제 숭배해주면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 계속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방법으로 높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방법으로 더 부유해지고 내 방법으로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 가장 큰 죄야. 우상숭배야.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야. 그렇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증거한다는 것은.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충성된 증인들을 싫어하는 거죠. 박해하고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옛날에 이스라엘에 있었던 일 또는 옛날에 로마 제국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서는 항상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잘 증언하는 사람들을 쳐서 박해하였어요.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님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셨습니다. 충성된 증인으로 있다는 것은 바로 이처럼 죽임 당할 것을 감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죽음으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주님은 칭찬하십니다. 네가 충성된 증인인 것은 내가 충성된 증인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증인이라. 이렇게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버가모 교회를 향한 칭찬이었어요. 그리고 그 뒤 이어서 책망이 나옵니다. 우리 14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 14절.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 책망은 버가모 교회에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기 발람의 교훈은 어떤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행음하게 한 교훈입니다. 민수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31장 16절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여기 부올의 사건이 바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 사건이고 행음하게 한 사건입니다. 우리 민수기 25장 한번 가보실래요? 민수기 25장 저 앞에 있습니다. 민수기 25장 구약성경 239쪽에 있어요. 민수기 25장 1절 구약성경 239쪽 민수기 25장 1절 보세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러분, 음행하는데 이 음행이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일어난 거고 또 제사할 때에 제물, 제사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는 뭐냐면 바알 부올에게 속하게 됐다. 바알 부올과 연합하게 됐다 이것입니다. 근데 이 일이 바로 발람에게로 일어난 일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상, 귀신의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버가모의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당시 로마의 각종 제사들은요, 똑같았어요. 성적으로 문란한 행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이런 제사들에서도 제사 음식을 먹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쉬운 종교입니까? 굉장히 쉬운 종교죠. 그리스도께서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는 자다 그랬어요. 그리고 네 눈이 만약에 너로 범죄케 하고는 어떻게 하라 그래요? 빼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은 내 죄와 싸우는 아주 힘든 길이에요. 그죠? 그런데 우상숭배는 어때요? 탐욕이 생기면, 어떤 욕망이 생기면 신에게 가면 돼요. 신전에 가면 음행을 할 수 있었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었어요. 얼마나 쉬운 종교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 자체가 사람을 하나님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잘 빠지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버가모 교회에 이 제사를 참여해도 괜찮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가르침이 바로 발람의 교훈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우상 제사에 참석하는 것은 그저 애국심을 보이는 거야. 사회적 의무를 다하는 거야. 너희가 그 우상을 마음으로만 숭배하지 않으면 괜찮아.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역자는 아마도 돈을 많이 벌었겠죠. 그리고 그 교회도 최소한 궁핍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당시에 무역조합은 다 황제 숭배에 앞장섰다고 그랬어요. 예나 지금이나 기업은 권력에 기대어 이윤을 추구한다 했어요. 정경유착이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닌 거라고 했지요. 그 역사는 꽤 오래됐어요. 경제적으로 부유하자면 당연히 최고 권력자에게 아첨해야 했고 그의 입맛에 맞춰주면서 로비하고 각종 이권을 가져갔죠. 이런 상황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만 믿으십시오. 혹시 제사에 참여하지 못해서 사업이 망해도 괜찮습니다. 영원한 상급으로 상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쳐서 실제로 망하거든요. 실제로 망하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궁핍해지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헌금 많이 하는 장로님, 아주 그냥 돈이 많아서 사업을 잘하고 잘 돼서 헌금 많이 하는 장로님이 이러한 메시지에 순종해서 망했어요. 망해서 도리어 교회가 도와줘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말씀을 전한 그 말씀 사역자도 당연히 덩달아 어려워지겠죠. 성도들이 그렇게 믿음을 지킨다고 궁핍해지면 당연히 사역자는 함께 궁핍해지고요. 오히려 더 궁핍해지는 거죠. 이렇게 믿음으로 살라고 하면서 우상 숭배와 타협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 그것은요 사람의 귀에도 달콤하지 않고요 써요. 아니 내가 내 쾌락을 위해서 가서 음행도 하고 내 쾌락을 위해서 가서 음식도 먹고 그러면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게 돼서 잘 되고 각종 돈도 엄청나게 벌 수 있는데 그거 하지 말라고? 굉장히 쓰단 말이죠. 그 메시지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안 들으려고 하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는 궁핍해지고 그 사역자는 궁핍해지는 거죠. 급기야 그런 사역자는 순교도 각오해야 됩니다.
그 로마 정부가 그런 사역자를 가만둘 리가 없죠. 그러나 우상숭배를 괜찮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거예요. 그래, 뭘 그렇게 엄밀하게 믿어? 내가 마음으로만 아니면 됐지. 잠깐 가서 고개 숙이고 오는 게 뭐라고? 괜찮아. 그래도 나는 교회에 헌금 많이 하잖아. 게다가 우리 교회 목사님은 괜찮다고 그래. 이렇게 사람이 듣기 좋은 소리만 하니까 당연히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이게 되겠죠. 게다가 로마 당국도 그런 사역자를 잡아들이거나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할까요? 로마 당국에서는 그런 사역자에게 좋은 자리로 권력을 쥐어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거짓 사역자들은 경제적으로도 성공하고 세상 권력자들과도 친하게 지내는 권력도 가질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딱 발람이 그랬어요. 발람은 모압 왕이 또 미디안 왕들이 부른 사람이에요.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이렇게. 그리고 발람은 그 왕들이 부르니까 또 모압 왕이 부르니까 또 재물을 가지고 부르니까 그 권력과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말씀을 무시하고 가고 싶어서 안절부절했어요. 그리고 갔어요. 그리고 재물을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모압 왕과 미디안 왕들에게 이스라엘을 꿰어서 음행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죠. 재물을 먹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렇게 하면 그들이 망할 거다. 그렇게 알려주고 나중에 이 발람이 누구랑 있었냐면 미디안 왕들과 같이 있었어요. 권력자가 된 거죠. 부자가 된 거예요. 재물과 권력에 눈이 멀어서 재물과 권력을 위해서 교훈을 베푸는 사람의 전형이 바로 발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니골라당의 교훈도 발람의 교훈과 같은 거예요. 내게도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버가모 교회에는 발람이 가르치는 것과 같은 가르침으로 가르치는 니골라당이 있어요. 이와 같이 내게도 발람에 가르치는 것처럼 니골라당의 교훈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니골라당도요, 우상 숭배의 그 황제 숭배의 제의에 참석해도 되고 그 재물을 먹어도 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원어로 살펴보면 참 재밌어요. 발람은 그 뜻이 백성을 삼키는 자, 백성을 지배하는 자예요. 앞에 빌, 그 다음에 뒤에 암 해서 암이 백성이고 발에 해당하는 그 단어가 삼키는 자, 지배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니골라가 같은 말이에요. 니골라는 니카, 라온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니카가 이기다, 라온이 백성이에요. 백성을 이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발람, 니골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이 같은 교훈입니다. 그런데 그 말의 뜻이 뭐라고요? 백성을 삼키는 자, 백성을 지배하는 자, 백성을 이기는 자.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볼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거짓 교훈에 더 지배받기 쉽다는 것입니다. 발람과 니골라의 뜻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백성을 이기다, 백성을 삼키다, 백성을 지배하다. 백성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도록 잘 양육하고 돌보고 인도하는 것이 말씀 사역자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은 어떻게 해요? 백성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게 하지 않고 백성을 돌보지 않고 자기들이 백성을 지배하고 자기들이 백성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마치 불의한 목자가 양들을 잡아먹는 것처럼 그렇게 양들을 자기들이 지배하고 자기들이 삼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도구는 뭐예요? 거짓 교훈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장 마음에는 찔릴 거예요. 우상 앞에서 재물을 먹고 우상에게 절하는 게. 근데 당장 마음에는 찔려도 지금 뭐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난해져야 돼요. 사업이 걸려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지위를 내려놓아야 돼요. 나의 지위가 걸려 있어요. 내 권력이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의 재물을 먹고 또 우상에게 절하고 싶어요. 게다가 목사님도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도 된다. 그래서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을 가르치는 목사님. 그래서 우상숭배를 해요. 그런데 우상숭배를 거절했을 때와는 달리 거래처가 막 생겨요. 사업이 막 잘 됩니다. 권력자들이랑 갑자기 친하게 돼가지고 그 권력자를 통해서 인간관계가 인맥이 쫙 풀려요. 그렇게 사업이 잘 돼요. 그런데 양심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잘 나갈 때 불안하죠. 우리는 신앙 양심이 다 있어서 그래요. 사업이 갑자기 잘 되면 불안한 거예요. 언제 망할지 몰라 또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 이 불안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주님께 나아가서 주여 이렇게 기도할까요? 아니죠. 주님을 한번 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에게 또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괜찮다고 하니까 괜찮다는 말씀으로 거짓 평안을 누리려고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내심 안심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주님을 의지하는 것에서 떠나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한번 양심이 주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제 그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에게 매여서 그 사람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거짓 교훈은 사람들의 양심을 얽어맵니다. 그리고 그런 양들, 양심을 얽어매서 자기들이 지배하는 양들을 통해서 자기 배를 불리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주셨어요. 그러나 거짓 목자들, 거짓 교사들은 자기를 희생하지 않고 양들을 희생시켜서 자기들의 배를 불렸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교회들과 사역자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특히 이름 있는 교회, 대형 교회 담임 목사님들을 한번 잘 보세요. 목사님들이 점점 잘 살죠. 대형 교회는 더하죠. 연봉이 뭐 8억, 7억, 10억 막 그래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점점 잘 살고 교회가 점점 부자가 돼요. 여러분, 서초동에 있는 모교회, 그 교회 같지 않은 그 교회, 엄청나게 그 건물이 번쩍번쩍한 그 교회를 보세요. 교회가 얼마나 부자가 되는지 몰라요. 그렇게 점점 부자가 되고, 그렇죠.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근데 가난하게 됩니다. 가난하게 돼요. 여러분, 교회가 점점 부자가 되고 성도가 가난하게 된다면 그 교회는 거짓 교훈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도가 가난해지면요, 여러분, 교회도 같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아니, 성도가 가난해지기 이전에요, 교회가 먼저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먼저 내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양들을 지배하거나 삼키지 않으시고 오히려 양들에게 당신님의 피와 당신님의 살을 주어 먹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대신 죽으셨어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교회가 그와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은 거짓 교리로 양들의 고혈을 빨고 양들을 잡아먹는 그런 사람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를 보세요. 그들의 가르침이 언뜻 보기에는 쉬워 보여요. 네 마음대로 살아. 네가 번영할 수 있는 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 너는 그거 숭배하는 거 아니야. 마음으로만 하나님 믿잖아. 일주일 동안 죄 짓고 와도 괜찮아. 와서 회개해. 교회 와서 그거 하라고 있는 거야. 그런 가르침이 언뜻 보기에는 쉬워 보이고 괜찮아 보이죠. 근데 양들은 그 가르침 때문에 점점 그 거짓 교훈에 묶이게 되고 영적으로는 점점 가련해지고 파리해져 가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목자들은 점점 부유해지고 권력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주님은 이런 상황에서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말씀하셔요.
거짓 말씀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는 백성들을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싸워서 건지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리켜서 검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가볼까요? 히브리서 4장입니다. 앞으로 조금만 가시면 히브리서 4장 11절 351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51쪽 히브리서 4장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래요. 검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생각과 뜻을 드러내시고 판단하신다 그래요. 그렇게 말씀으로 찌르시고 거짓과 타협하는 마음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순종하지 않는 본에 빠져 있을 때,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들어 있어서 세상과 타협하고 있을 때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의 마음과 생각과 뜻에 숨어있는 악한 의도가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으로 싸워서 타협하는 자들의 악한 것을 드러내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거짓 말씀으로 지배당하던 백성들을 되찾아올 수 있는 도구는요, 바로 주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참된 진리의 말씀뿐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검으로 작용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거짓 메시지와 싸우는 거죠. 거짓 메시지를 드러내는 거죠. 그렇게 사람들을 일깨워서 바른 진리로 돌이키십니다. 주님의 입에 있는 검이. 여기 주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은 발람의 죽음을 생각나게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잘 보시면 발람의 죽음을 묘사하는 구절에는 다 발람이 어떻게 죽었는지 똑같이 얘기해요. 발람이 칼로 죽임을 당했다. 칼에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민수기 31장 16절에도 그렇게 나오고 여호수아 3장 22절에도 그렇게 나와요. 발람이 뭘로 죽었다고요? 칼에 죽임을 당했다. 주님이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죽이시는가?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 말씀의 검으로 정죄하셔서 검에 베어서 검에 찔려서 죽임당하는 것처럼 죽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17절 보세요. 계시록 2장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이기는 그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만나는요, 앞에 발람의 교훈 때문에 먹었던 우상의 제물, 그 우상의 제물과 대조됩니다. 여러분,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는 것은 우상에게 속해서 그 우상을 주관하고 그 우상을 그렇게 막 그 우상을 우상되게 하는 귀신, 그 귀신과 교제하고 귀신과 합하고 귀신과 하나 된다는 거예요. 민수기에 이렇게 얘기했죠. 바알 부올에게 가담하였다. 그 말씀의 뜻이 바로 이거예요. 귀신과 하나가 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만나는 반대예요. 만나는 주님께 속하게 되고 주님과 교제하게 되고 주님과 하나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천국잔치, 우상의 축제와 정확하게 반대되는 성결하고 거룩하고 참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만나는요,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인 거죠. 우상의 식사에, 우상의 잔치자리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진짜 잔치, 진짜 먹을 것을 주실 것이다. 이런 약속입니다. 여러분, 아까 발람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꾀어서 우상제물을 먹게 했다라는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상의 식탁에 앉아서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식탁에서 하늘 양식을 먹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늘에 의존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당장 우상에 타협하면 당장에는 먹고 살 걱정이 없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타협하면 안 됩니다. 당장에 먹고 살 수 없어도 그들에게는 만나가 감춰져 있다.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만나가 감춰져 있습니다. 믿음을 지켜서 우상 숭배를 거절하느라 굶어 죽을 지경에 들어가게 되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동원하여 온 우주를 동원하여 먹이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옛날 광야에서 기적적으로 만나가 내렸던 것처럼 교회에도 하늘의 만나가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돈이 없다고 절대 망하지 않아요. 교회는 믿음이 없어질 때 망하는 것입니다. 돈이 없다고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늘의 하나님이 교회를 먹이시고 돌보시는 거예요. 그 옛날 광야에서 장정만 60만이었던 이스라엘이 어림잡아 200만이 넘었던 그 이스라엘이 하나도 부족함 없이 하늘 양식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주님이 그걸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타협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먹이겠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가 있습니다. 이 기도로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주실 하나님을 믿죠.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아도 나에게 꼭 필요한 양식으로 하나님께서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먹이실 것을 믿으니까 주여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약속하셔요?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여기 흰 돌은요, 당시에 무죄를 나타내는 데 쓰였습니다. 그래서 흰 돌은 무죄, 검은 돌은 유죄 이렇게 나타냈어요. 그리고 이 흰 돌은 잔치 자리에 입장권으로 사용되기도 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흰색은요, 의로움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흰 돌은 성도들이 로마에게로부터는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주님은 그들을 무죄로 보신다는 거죠. 그리고 무죄뿐만이 아니라 주님은 그들을 의롭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들을 천국잔치에 초대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흰돌이. 그런데 보세요. 그 흰돌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3장 12절 보세요. 계시록 3장 12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새 이름,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흰돌 위에 기록될 이름, 새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삼위 하나님의 새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새롭게 기록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은요, 하나님의 역사와 관련됩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어린 양을 준비하셔서 이삭 대신에 받으신 그 사건에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뭐였어요? 여호와 이레였습니다. 또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이름은 뭐예요? 여호와 니시였어요. 여호와 나의 기.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샬롬입니다.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특별한 사건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마치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각자에게 새겨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특별한 구원의 역사를 베푸실 것이라 이런 뜻입니다. 각자 사는 세상이 다 다르듯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도 모든 사람 각자에게 다 다양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각자에게 적용되는 그 구원 역사는요,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 아니면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받은 사람 외에는 그 이름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한다고 제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임하신 사건들을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이야기할 때 답답함이 있어요. 어떤 답답함이냐면 얘기해도 그렇게 안 할 거잖아 라는 답답함이 있어요. 근데 왜 여러분이 제가 경험한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왜 그대로 안 할까요? 왜 그대로 안 하냐면 여러분 경험 못 해봤잖아요. 제가 그 이름을 아는 것처럼 제가 하나님의 그 특별한 구원 사역을 경험해서 아는 것처럼은 여러분이 모르는 거죠. 왜 그래요? 각자 인생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들어서 아는 것이랑 실제로 경험하는 것이랑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이것처럼 이기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이기는 사람은 왜 이겼을까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 사람에게 구원 역사를 하시니까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사람은 실제로 그 구원 역사를 경험한 거죠. 그러니까 그 구원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이 그에게 새겨질 것이고, 그 이름은 그 구원 역사를 경험한 사람밖에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화성교회 청년 여러분, 여러분 각자에게 이렇게 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셔서 여러분 인생을 실제로 주관하시는 것을 경험하시기 바라요. 경험하세요. 다니엘서 11장 32절에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말씀합니다. 그 앞에 말씀이 사람들이 언약을 배반하고 다 떠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어떻게 강하여 용맹을 발합니까? 다 배반하고 다 타협하고 언약을 버리는데 왜 어떻게 용맹할 수 있어요? 나에게 실제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용맹할 수 있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힌도를 주시고 그 돌 위에 여러분 아니면 모르는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특별하고도 새로운 구원 사건을 여러분 인생에서 순간순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경험은 누가 할 수 있어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시기 전에 자기가 찾아서 먹는 사람은 만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법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기 이전에 도움받기 쉬운 것들을 찾아서 쪼르르 달려가면 절대 하나님의 새 이름을 알지 못하는 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은행이 돈 빌려준다고 은행을 그리스도보다 먼저 찾아간다. 내가 아르바이트하면 돈이 나오니까 아르바이트 자리를 그리스도보다 먼저 찾아간다. 믿을 만하게 나에게 돈을 줄 수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보다 먼저 찾아간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경험할 수 없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이 새 이름이 여러분 인생 각자에게 새겨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새겨진 그 이름으로 강하여 용맹하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마세요. 세상이
여러분을 죽일 것 같아도 세상이 여러분을 절대 죽이지 못합니다. 검을 가지신 이는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절대 굶어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렇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먹이십니다. 그거 경험하고 사세요. 오늘 들은 말씀대로 여러분 모두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바른 교훈을 듣고 그 말씀에 찔림받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하시는,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믿음 달라고 먼저 좀 기도합시다. 우리 인생에서 문제가 없는 인생은 없죠. 다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하시죠? 누구를 향해서 달려갑니까? 알바몬을 향해서 달려갑니까? 어느 아르바이트 자리가 있나? 아니면 은행 계좌를 향해서 달려갑니까? 내 은행 계좌에 얼마나 있나? 아니면 주님께로 달려가 기도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누가 주님께로 달려가 기도할 수 있냐면 믿음 있는 사람이 주님께로 달려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시면서 주여 저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말게 하옵소서, 부와 명예와 권력으로 유혹하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옵시고 각자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마음에 믿음이 다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타협하여 부해지고 권력을 받게 되는 그러한 것이면 자기 영혼도 팔아버릴 것 같은 하나님, 그러한 아버지 메시지를 자꾸 들으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그러한 메시지에 현혹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라고 믿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만 여러분에게 선한 것이 나옵니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다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니까 이거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제가 저의 삶에서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신 것을 목도하게 하옵소서, 경험하게 하옵소서. 제가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직장 문제나 결혼 문제나 내 앞에 진로나 여러 가지 것들에 있어서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충성된 증인으로 세상에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언함으로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게 하옵소서 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우리 청년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신 것을 아버지 고백하고 아버지 것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하나님으로 아버지 나타나시고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만 선한 것이 온다고 믿고 아버지 세상을 향해서 아버지 그것을 증언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를 박해할 때에 오히려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박해를 받는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에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들고 아버지 하나님 낙심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도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라고 여기면서 기도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달려가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버가모 교회에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나에게 능력으로 역사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름을 받은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진짜 생생하게 살아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고 살고 계십니까?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사소한 것에서 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앞날에 배우자를 놓고 기도할 때 그 배우자를 만나서 만약에 결혼하게 된다라면 이 사람이랑 살면서 내가 이렇게 기도했구나,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나에게 만나게 해주셨구나, 이거를 경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살 때 완전히 개차반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잡고 하나님, 다음 주에는 제가 잘 살게 해주세요, 시간을 잘 쓰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해주세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다음 주에 잘 살게 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시간을 잘 쓰는 것은 하나님 경험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것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각자에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시간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제가 저밖에 모르는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은 모르는, 나밖에 모르는 하나님, 나에게 정말 나의 상황에 딱 맞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제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나밖에 모르는 하나님, 내 인생에서 실제로 살아계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나에게 충만히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작은 신음에라도 응답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 제가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각자가 그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여러 아버지 하나님 그 상황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모험을 감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위험을 감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청년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사소한 일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응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사는 인생이 쉽지 않습니다. 이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과 타협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으로 섬겨 하나님 음행을 피하게 하여 주시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을 이제 중지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으로부터만 좋은 것이 온다고 믿고 하나님께만 간구하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에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를 구원하실 분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베푸실 분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검을 가지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도 성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하사 우리 각자에게 임하시는 그 하나님, 나밖에는 모르는 그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